안녕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쌤입니다. 지금 일시는 2025년 6월 10일 새벽 1시쯤입니다. 또 지금부터는 또 새로운 카테고리 말씀 또 진행이 됩니다. 미리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제목의 카테고리가 또 이렇게 또 녹화가 될 것 같아요. 뭐 죄가 있으면 우리가 또 죄 사함이 있고, 죄 사함이 있으면 또 회개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우리 강의가 쭉 연결돼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준비된 강좌는 총 6개고 지금은 총 3개를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뭐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또 앞에 있는 강의에서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뭐 죄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 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으로 이게 배우는 거죠. 구원에 대한 거는 또 구원을 조금 더 어디를 포커스를 두고 그 말씀을 이어가느냐. 결국 말씀은 똑같아요. 믿고 구원받자. 결국에는 제가 전하는 건 전부 믿음 구원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같지만 그래도 구원의 강좌에서는 구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죠? 우리가 줄을 설 때도 누가 기준 하면 기준에 맞춰서 줄을 쫙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일 땐 구원, 선악과일 때는 선악과에도 당연히 믿음, 구원 말씀이 들어가지만 또 선악과를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고요. 뭐 사탄 강의다. 그럼 이제 사탄을 중심으로 강의. 이렇게. 그럼 우리는 지금 죄를 그렇게 이제 포커스로 두고 우리가 중심에 두고 이제 죄의 말씀을 쭉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했던 것은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그 어떤 말씀 가운데 그냥 끼어 들어가 있는 상태죠. 하나의 흐름인데 그 흐름을 하나 가져와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는 거죠. 뭐 이거 제가 판 거는 아닙니다만 저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이 말씀 여러분께 다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여러분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말씀 이제 들어갈 건데요. 첫 번째 말씀은 총 1번, 2번, 3번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1번, 2번, 3번 말씀을 각각 해서 그렇게 여러분께 3개의 말씀으로 하나의 첫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말씀 작성일은요, 2020년 11월 24일, 뭐, 아니면 25일, 이건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재를 못해서, 그렇게 24일 아니면 25일, 이렇게 작성이 된 말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이제 아예 파볼게요. 우리가 이제 죄가 어떻다, 뭐, 죄를 지었다, 뭐 죄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그냥 써요. 딱 죄가 뭔데 이러면 사람들이 멍하죠.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들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써.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야, 그거의 정의가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는데 뭔가 이렇게 알겠죠? 서로 그냥 우리가 은연중에 서로 그냥 다 아는 건데 그걸 문장화시키고 그것을 이제 딱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사전을 이렇게 검색해서 치지 않으면 딱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놓자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제 다루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 뒤에 성경에 어떤 뭐 파란만장한 글들이 쓰여 있다 할지라도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니면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성립하고요. 죄라는 그 어떤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정확한 정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 또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천국이라는 곳.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 근데 천국에 계신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살든 짐승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당연한 생존이고요. 당연한 생태계고요. 그 법칙이에요. 너무나 눈망울이 예쁜, 정말로 그런 다람쥐를, 독수리가 와서 낚아채가도, 그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람쥐의 목숨을 취한들, 이 못된 독수리야, 그럼 독수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럼 그 다람쥐 안 먹고, 그럼 또 뭐 먹어? 그 예쁜 토끼가 있네. 막 눈망울이 또 애가 너무 예뻐, 막, 귀가 막 이래 쭉 쳐져가지고, 이쁜 애들 있죠? 근데 그걸 그냥 탁 낚아채갔네, 또. 이 나쁜 독수리야. 말이 됩니까? 그 나쁜 독수리 하는 사람 병원에 가봐야 되죠. 어떤 우리가 약육강식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생존의 그 세계를 보면서 뭔가 우리 인간으로서 느끼고 뭔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했다고 해서 뭐 다람쥐가 뭐 멸종했습니까? 아니죠. 뭐 멸종하는 거 보면 전부 인간에 의해서 멸종하지, 가만히 자연은 놔두면 알아서 잘 굴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다?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응? 그럼 우리 그 죄라고 하잖아. 우리 죄목이 얼마나 많아, 우리 인간법에. 그러니까 그 인간법에 있는 죄는 영원히 짊어져야 되는 죄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왜? 인간의 육신이 죽으면 어떤 죄값도 다 털어진다는 것입니다. 응? 사람을 죽였어. 지가 죽었어. 죄를 묻질 못해요. 그냥 끝난다는 것입니다. 응? 죄인이 살아 있어야지만 물을 수 있는 죄라고, 인간의 법은. 응? 그 자살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 목숨 지가 끊는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어쩔 수가 없지. 남은 자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인간이 지정한 그 죄값이라는 것도, 죄라는 것도,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일 뿐이지, 우리가 막 죄라고, 나중에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는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창조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어떻게 발생을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선이라는 영역을 정해서 선을 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응? 인간의 범위, 인간으로서의 범위, 그 선이라는 영역.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만든 영역이 우리는 선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선이시니까 선한 자의 우리 선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선한 그 영역,
이 정해졌죠. 우리 인간에게는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인간의 범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 놓았다는 거지. 여기까지야. 이렇게. 그래서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선을 넘어가면 악이 되고, 그 악이 뭡니까? 모든 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죄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악이고, 선을 넘어가는 그 악이 모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인이죠. 악이. 하나님이 당신의 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자는 무조건 선이 됩니다. 인간의 선을 정하셨기에, 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을 정하신 거지. 뭘로? 당신의 뜻에, 당신의 뜻으로, 당신의 선으로. 하나님 뜻 자체가 선이죠. 그 당신의 선으로 인간의 선을 쫙 정하셨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는 악으로서의 행위, 악으로서의 뭐라고요? 행위라는 그 죄가, 그 의미가, 그 뜻이 생겨나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그 선의 세계관에서 생성이 된 의미며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이 먼저예요. 악을 가지고 선을 구분하는 보다는 우리가 선이 먼저고 그 뒤에 악이 생겼기 때문에 선이 아닌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죄는,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당신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뜻에, 그 가치관에서 생성된 의미며 그런 정의며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영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라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죄라는 의미는 그 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죄라고 하든 말든.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했던 것, 인간이 지정한 죄,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죄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생성되는 게 무조건 정답인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부작용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구로 따먹은 선악과다 보니까,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서 짝퉁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우리 잘 모르는 진품, 뭡니까? 그런 가방들 보면 짜가들 있잖아. 가짜 짝퉁 모조품.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면 다 찾으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너무 뚜렷한데, 전문가가 보면 다 아는데 대강 비슷한 거, 대강 모양만 맞추고 뭐 그런 무늬만 맞춘 거, 디자인만 맞추고 어찌됐든 흉내를 낸다는 거야. 짝퉁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게 뭡니까? 부작용이죠. 그 부작용으로, 그 선악과에 있는 악의 성분의 부작용으로 짝퉁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가 그때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때의 인간들의 그 시대에, 그 모든 배경에, 그 인간 어떤 상황에, 그런 인간 사회의 가치관에서 생성된 그 죄란 의미로서 상대적인 법들이 막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생성되는 죄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짝퉁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가치관에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우리 선악과로 말미암아 품게 된 그 선악의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또 죄라는 어떤 의미, 어떤 정의를 막 생성해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그래서 상대적인 법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지금도 또 법을 만들고 있죠. 아니 우리 법만 지키다 죽을래나? 아니 내 의지로 태어난 세상도 아닌데 태어났더니만 아니 내가 그러잖아. 이제는 판사님도 이제 인터넷에 물어봐야 돼. 법이 무슨 법이 있는가를. 그 정도야. 몰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또 그때마다 뭡니까? 상대적인 법이야. 절대적이지도 않아. 그 또 왜 상대적입니까? 그때마다 인간의 그 가치, 그 생각들이 자꾸 변하니까. 뭡니까?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법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합의를 하는 거지. 응?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해. 우리 서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분란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절대적인 법이 아니고. 우리 인간 수준으로밖에 안 되잖아. 우리 능력밖에 안 되니까. 인간의 육신이 죽으면 지금 인간이 봐도 엄청난 그 죄들이 세상에 딱 있는데 지금 죄는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 그 죄값을 물을 죄인이 없어요. 그 죄인이 죽어버리면 끝이야. 거기서 죄값도 거기서 끝이야. 풀지 못한 그 피해자의 눈물만 뚝뚝뚝뚝뚝뚝 가슴을 치고 눈물만 그냥 이 세상에 쌓이는 거야. 억울하고. 그러니까 안 돼. 죄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치, 능력이. 그리고 늘 바뀌고 그 바뀐 법이 나한테 운에 따라서 어떨 땐 나한테 유리하고 어떨 땐 불리하고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법은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법이 있으면 어떻게 이 법을 피해서 내가 유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나?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육신의 선은 뭡니까? 행위예요. 육신은 이렇게 행위를 하죠. 또 마음의 선 생각 품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음, 감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행위와 마음의 선, 생각은 마음의 행위입니다. 마음의 행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뭡니까? 너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그건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너 이런 마음 미워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 인간의 법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적인 법이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의 그 도덕적인 교육이고 가르침이지. 응? 근데 그 육신으로서의 어떤 행위, 보이는 행위 외에는 우리가 제재할 길이 없는 거지. 마음으로 내가 살인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인간 법으로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어요. 근데 자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무슨 행위든 간에 거기에 대한 항상 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창조 목적과 그 인간에게 그 모든 매뉴얼이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매뉴얼이 있는데 육신의 행위, 마음의 행위 그 선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으로의 그 선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 선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거죠. 반드시예요. 응? 그러니까 인간들의 합의로 정한 그 선은 뭡니까? 절대적인 진짜 옳고 그름이 아니죠. 그때마다 부등호가
열린 방향, 우리 부등호가 열려있는 방향, 그 방향으로서 정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가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정합니다. 응? 근데 그거는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께 지금 가르쳐 드려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 사회에서 죄를 정하든 말든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죄는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므로, 뜻으로 무언가를 정하셨으므로 그 정하신 뜻을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지금 정의를 지금 내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금 첫 번째 강조의 1번 말씀으로. 자, 1번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번 말씀 들어갈게요. 2번 말씀 작성일은 2021년 4월 18일입니다. 우리 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인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죄하고 이제, 죄하면 딱 생각나는 사탄입니다. 우리 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 옛날에 너무 사탄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냥 사탄이라고 할게요. 사탄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시작됐는데요. 근데 그 사탄은 악이에요. only 악, 100% 악, 악밖에 없는 존재, 악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탄이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란 그 존재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됐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탄과 우리 인간의 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냐면, 사탄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죄가 된 게 아니죠. 뭡니까? 사탄의 악의 꼬임에 우리가 넘어갔을 때, 사탄의 악으로의 꼬임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갔을 때, 사탄은 악이죠. 사탄의 그 악을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그 죄라는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라는 형상으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먹을까 말까 그 흔들리고 있죠. 유혹이죠. 흔들리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라는 형상이 만들어지면서 내 손은 그 선악과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죠. 행위로 드러나죠. 따는 행위로, 먹는 행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란 존재가 있든 말든 우리가 그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자, 사탄이 일방적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있었죠. 우리가 뭡니까? 로봇가 아니잖아. 우리에게 버튼을 누른 게 아니잖아. 버튼을 눌러서 하는 거면 우리는 죄가 없죠. 우리가 죄가 되지 않아요. 입력된 대로 한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와에게, 사단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죠. 우리에게 허락받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걔들은 악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예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와에게도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하와가 내가 선악과 따먹까 말까 하고 고민했던 게 아닌데, 일방적으로 말을 걸어서 결국에는 그 말을 주고받다가 그 꼬임에, 악의 꼬임에, 악으로 꼬이잖아. 꼬이니까 이렇게 이리 와 한 거죠. 이리 와 하는데 그냥 한 걸음 가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거죠. 응?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늘 꼬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꼬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꼬일 때마다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개판 5분 전이지. 그러니까 선악과로 꼬이는 것에 내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세상에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 하늘에 의로 한가득 쌓였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되는 건 절대적인
예정이 아니에요. 응? 이거 엄청 중요한데. 자, 여기서 엄청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와도 아담도 전혀 원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난제를 만난 거야. 우리도 우연히 뭔가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꼭 우리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원한 적 전혀 없었는데도 그런 난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단이라는 난제를 만난 거야. 사탄이라는 난제를 만났지만 가지고 있는 선, 그 선으로 내가 잘 풀어냈더라면 오히려 의가 되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의가 되어서 전화 위복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뭐 이런 우리 인간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으면 그거 얼마나 좋았을까. 응? 그러니까 그 얼결에 내가 복권 하나를 주운 거야. 그랬더니만 그게 대박 로또 당첨이 됐던 거지.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얼결에 뭔가 내가 만났어. 얼결에 뭔가 종이가 뭐지? 하고 딱 했는데 그냥 복권이었는데 갖고 있었어. 나중에 이제 당첨됐다. 그와 같다는 거죠. 응?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사단이 유혹이 안 왔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선악과를 안 먹었어. 계속 안 먹고 살았어. 그러면 하늘에 막 엄청나게 쌓이는 의의가 없어요. 선하게 살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고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먹으면 정령 죽는다까지 했고요. 그래서 안 먹는 게 너무 당연해. 우리가 당연한 걸 한 걸 가지고 막 이거 이러면 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한 걸 한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잖아요. 근데 사단이라는 난제가 왔어. 사단이라는 유혹이 왔어.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뿌리치고 선악과를 안 먹은 거야. 뿌리치고 선악과를 안 먹은 건 하늘에 엄청난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전화위복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선악과로 꼬이는 악의 꼬임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아시겠죠? 당연한 걸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위기가 기회였다는 거야. 하늘의 의를 가득 쌓을 수 있는. 우리도 위기를 만날 수 있죠. 걔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 버린 애들이야. 근데 우리가 교사를 삼아야지. 응?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우리도 그 세상에 드러날 죄가 되도록 할 것입니까? 그 선택을 할 것입니까? 아니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죠. 어떤 기회? 하늘에 어마무시한 의를 쌓는 것. 하늘의 의를 왜 쌓습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화폐라는 그런 통용 수단이 있잖아요. 그 통용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 통용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천국에서 잘 살기 위한 그 통용 수단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은행에 우리의 의를 가득 쌓아야 되는데, 그 유혹이 왔을 때, 그거를 뿌리치면, 그러면 막 의가 막 엄청나게 쌓였다는 것입니다. 응? 근데, 정말로, 그 사단의 유혹을 얼결에 준, 우리의 복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대박 로또가 될 수 있었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단가, 그죠? 또 우리도 그렇지. 그러니까 걔들은 전화위복이 되지 못했고, 하늘의 의가 되지 못했고, 인류의 정말로 원죄가 되었죠. 원죄. 아예, 그때까지 없었던 단어가 나왔다는 거지. 죄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의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죄를 발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풀어내질 못했어요. 남자를 만나서 틀린 답을 어떤 답입니까? 그냥 틀린 답이 아니야. 유도하는, 유혹하는 그런 틀린 답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유도하는데 넘어가요. 제대로 모르면. 응?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한 애들은 헷갈리지 않아. 사지선다형이든 오지선다형이든 정답이 보여. 근데 이제 제대로 뭔가 모르면 꼭 나중에 2개, 3개 어느 게 맞나, 이것도 답 같고 저것도 답 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이거. 근데 정답을 명확하게 알면 6지선다형이든 10지선다형이든 상관없다니까. 딱 그 답만 보이지. 그러니까 유도하는 틀린 답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도 유도했다고 해서 바로 틀린 답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정확하게 뭐가 없었냐?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죠. 내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순종했더라면 결국 유혹이 왔더라도 따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 거지. 걔들은 그렇게 끝났고, 그렇게 우리도 악의 꼬임이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악의 꼬임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 하늘의 지식,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온전한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가 저질렀던 게 우리에게는 반면교사의 또 지식이 되어 있잖아. 아, 저렇게 꼬이는구나. 저렇게 꼬이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사탄들이 악을 뿌리는 그런 방법들이 쭉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이 아는 만큼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지. 어떤 힘? 이길 수 있는 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잡았는데 내가 아닌 걸 알아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뿌리칠래야 뿌리칠 수가 없는 거. 힘이 있어야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죠. 알아야 될 건 알아야 우리에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인 걸 알아도 힘이 있어야 뿌리친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알아도 당한다는 거지. 그러면 힘이 없으면 뭡니까? 알아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어떻게 또 우리 성령이라는 걸 나중에 또 배워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도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악의 꼬임이라는 걸 인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지가 됐어.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넘어가질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늘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란 것입니다. 왜? 틈을 보이면 여러분 정말 이쑤시개 콕 찍을 수 있는 그 틈만 보여도 그 사단은 어느새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말을 걸어.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물어보지도 않았어. 잠시 실례합니다도 안 했다니까. 응? 쓱 하고 말 건다니까. 그 틈을 보이는 거지. 그 우리는 어떤 틈을 보입니까? 그 마음의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에 또 2번 말씀 녹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세 번째가 아니구나. 또 첫 번째 죄 말씀에 3번 말씀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말씀 작성일은요 2019년 8월 30일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 시작할게요. 우리 사회, 우리가 형성해온 인간 이 사회는 수많고 많은 세대들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이루면서 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거에 못하던 걸 지금 하게 되었고, 지금
누가 봐도 발전했죠. 발달했죠. 우리 인간들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IQ를 강조하더니만 나중에 뭐 갑자기 무슨 감성적 지수에서 EQ가 나오고, 그 좌뇌만 또 발달하면 우뇌도 발달해야 되고, 그죠? 뭐, 이것도 되면 저것도 돼야 되고, 뭔가 있어. 뭐, 몸만 잘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도 쑥쑥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서 이렇게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하나만 너무 뛰어나거나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면 불균형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우리 EQ, IQ 할 건 아니고 인간 세상이 이만큼 발전해 오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주 크게 불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야. 함께 발전을 해야 되고 발달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신앙은요. 꼭 기독교 이런 신앙뿐만이 아니라 신앙은 늘 함께 했어요. 인간은 늘 무언가를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종교의 영역이든 어떻든 믿음. 이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합시다. 그게 뭐 다른 종교까지 얘기할 게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은 아예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신앙이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시작된 거지. 신앙이라는 형태로서. 그죠? 근데 그러면 그 신앙도 그때까지 여기서 이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쭉 해서 또 예수님을 거쳐서 또 예수님을 거쳐 우리가 2000년이 흘러온 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신앙은 시대를 거듭해도 발전이 없었다는 거지. 응? 인간 세상은 이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그 배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배경은 인간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발달해 온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인간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함께 왔어. 인간의 역사와 동시에 같이 왔다는 거지.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왔다는 거지. 근데 그 신앙은 시대를 거듭했지만 발전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달라졌어요. 신앙을 하는 모습만 조금 우리가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입었던 옷이랑 과거 입었던 옷이 가서 뭐 어떻게 그런 어떤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그 뭐가 발전이 없었는데 수준이 똑같다는 거야. 신앙의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응? 그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2000년 전에도 또 현재도 정말 신앙만큼은 누가 이렇게 뭐 일부러 짰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도무지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가 새처럼 날겠다는 생각 하나 우리가 난다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날아다니는 게 있으니까 인간이 날아다닌다는 무언가를 보니까 우리 인간은 지능이 뛰어나니까 우리도 날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금 우주를 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뭐 비행기 만들고 뭐 라이트 형제 유명하죠. 위인전에도 많이 나오고 뭐 라이트 형제가 가장 뭐 인간이 무언가를 조종해서 하늘을 나는 걸 만든 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나르는 거에 어떤 시조처럼 생각하는 게 라이트 형제지 않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왜 날겠다고 생각했겠어요? 라이트 형제에 내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겠다고 하는 게 비행기의 어떤 시초가 됐거든요. 그전에는 헬리콥터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헬리콥터의 정도라면 많은 사람을 태우고 새처럼 이렇게 나르는 것. 그걸 꿈꾼 형제가 라이트 형제예요. 그런 어떤 날겠다는 생각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날고 있다는 거예요. 응? 정말 발전했죠. 발달했죠. 맞아. 인간들은 뭐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좋아지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어려운 걸 쉽게 만들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고 어제는 못하던 거였는데 오늘은 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 외에 그 만물들도 전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하잖아. 정말 대단하잖아.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정말 얘기해도 될 정도잖아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신앙만큼은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나 예수님을 못 박았을 때나 그때와 크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응? 믿을 자는 믿고 안 믿는 자는 안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또 있고 나이롱은 똑같아. 똑같아. 꼭 뭡니까? 원래는 같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세대를 넘어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옛날 살던 사람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까지 살고 있나 싶을 정도. 그 뭐면 영화 그 뭐지? 여고괴담인가? 우리 있잖아요. 아니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3년 전 졸업사진에도 있고 그 3년 전에도 졸업사진에 똑같이 있고 결국엔 이제 그 학생인 줄 알았는데 결국 뭐 귀신이었다 해가 여고괴담이잖아요. 그 여학생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대로 그 학교 졸업사진에 계속 찍혀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죽지 않는 완전 신출귀몰하게 정말로 그렇게 그대로 세대를 넘어서 계속 살고 있는 것처럼 아니 후세대를 우리가 거치면서도 전혀 발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응? 늘 타락하고 늘 죄를 짓고 자신들의 그 조상과 너무나 다름없이 별반 다름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꼭 유전자에 그렇게 하라고 새겨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만 다른 거예요. 하는 집이 동급이에요. 왜? 왜 그럴까? 왜? 이게 중요하지. 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동일하니까. 응? 그 마음에 과거에 있는 우리 조상님 선배님들도 마음에 악을 품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조상님들도 악을 품고 있고 우리는 최초의 인간부터 악을 품었어요. 악을 안 그게 없어. 우리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니까. 베드로도 악을 품었죠. 그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그죠?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악을 해결할 수 그러니까 선이 있어야지 그 선을 보고 가잖아. 우리 바라봐야 될 이 사람을 바라봐도 나보다 조금 낫겠지. 그래도 악을 품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한테는 다 악이 있어요. 나보다 더 선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나보다 선한 부분이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쳐다봐봤자 결국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가 하고 싶은 그런 망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응? 우리 인간의 뇌가 뛰어나죠. 그러니까 뇌를 쓰는 여러 영역의 수준의 발전은 했어요. 이 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 그죠? 과학, 의학, 예술, 등등. 그죠? 그 모든 분야, 모든 영역 수준의 발전은 했는데, 응? 악을 품고 있는 그 심보의 발전은 없다 보니까 시간을 대비하면 우리가 과거의 선배님들, 조상 선배님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도 시간을 대비한다면 마이너스라는 거지. 왜? 점점 발전했어야 되는데, 개찐도찐이니까 그럼 시간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가성비라잖아요. 가성비가 최악인 거예요. 신앙만큼은
너무 우리가 가성비에 비해서 너무 최악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 근데 그때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들과 우리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응?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따지면 거의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 시간 대비 마이너스가 된 거죠. 성경에 적혀 있는 악과 죄의 종류들이, 성경에 적혀 있는 악, 죄, 그런 종류들이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악이다, 죄다, 그 단어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그 인간들이 저지르는 행위들이 시대마다 차고 넘치도록 있었다는 것입니다. 늘 탐욕이 있었죠. 탐심이 있었죠. 그리고 늘 거짓이 있었죠. 늘 시기 질투가 있었죠. 늘 살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넘치게 음란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때가 없었다는 거지.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너무 은혜롭죠. 근데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하듯 사단도 늘 우리 스토커인 양 그렇게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은 악이죠. 악밖에 없죠. 100% 악이죠. 악으로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악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직 내가 죄를 저지른 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죄가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만큼은 그 수준이 너무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뭡니까? 그 믿음으로의 구원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게 중요하죠. 포커스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믿음으로의 구원도 너무나 분명하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선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조상의 악들을, 조상으로부터 왔던 그 악들을 이제 버리고 이제 선을 채워야 되니까 우리 심보의 발전을 이루어야죠. 지금부터라도 심보가 발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심보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뭘로 이루어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심보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있으면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왜 심보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나 그거 아니로도 막 고만고만 사는데 하나님은 속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은 뭡니까? 영과 혼이죠. 영에 대해서 모른다 칩시다. 우리의 혼, 우리의 속, 마음, 생각, 우리의 심보. 하나님이 너의 심보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보를 하나님께 내보일 것이냐는 거지. 어떤 심보를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봤던 그 심보, 아담 하와 때도 봤던 그 심보, 구약 때도 봤던 심보, 신약 때도 봤던 심보, 그 인간의 그런 심보들을 보겠다고 여러분 심보를 들여다보겠습니까? 아니죠. 발전된 시대가 그만큼 흘렀잖아. 지금 시간 대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심보의 발전을 더 이루었어야지.
과거에 조상들과 달랐어야지. 근데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심보, 하나님께 떳떳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 심보, 응? 그 심보를,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심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보의 발전을 이루어야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런 심보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바꿔가는 거예요. 응? 뭡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탐욕은, 탐심은 늘 있었고, 거짓은 늘 있었고, 시기 질투가 늘 있었고, 그리고 살인이 늘 있었고, 미움과 살인은 예수님 뭐랬으면 한 짝이라고 했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살인한 거와 같댔잖아. 여러분, 미움과 살인은 늘 있었고, 그리고 인간에겐 정말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말도 못할 정도로 음란이 늘 넘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 인간이 그런 심보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하신다? 너의 심보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 강좌를 마쳤고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우리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또 두 번째 죄 말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